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9절에서 우리 노아의 사적을 이야기할 때에 그 노아가 결국 노아라는 사람의 경건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의 삶의 열매, 그리고 그런 경건한 자가 한 역사 속에서 그 영향력을 끼치어서 그 시대를 또 감당했던 그 큰 거대한 그 역사라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결실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노아의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그가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은혜를 입었다는데 사실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의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 얘기하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노아를 우상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언제나 노아처럼 살 수도 있고요. 가인의 자손들처럼 살 수도 있고, 가인과 아벨의 자손이 섞여서 온 세상이 악인들로 가득 찰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 결정하는 걸까요? 그것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인물은 솔직히 말하면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엘리야로부터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결코 놓치지 않아요.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소개할 때는 그가 인간의 성정을 가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도 대단한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도 또 절망적인 사람도 없어요. 항상 희망은 은혜 받는 곳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타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이야기이며 또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은혜로서 그가 한 시대의 소명을 감당했다고 할 때에 또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결국 그 은혜로서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실들이 결국 그것의 방식과 원인을 또 한 번 정리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런 어떤 열매들이 맺혀졌다면 그 삶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성경은 또 복잡하게 가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답으로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하였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미 앞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누구를 얘기했던 거죠? 에녹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정말 희귀한 사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세요. 우리는 보통 죽음을 통해서 가는데 에녹은 그냥 갔어요. 근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에녹이 못 타고 올라갔죠? 에녹이 하늘에 어떻게 갔냐고요? 승천할 때. 그때 뭐 나온 게 불병거 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어떻게 올라갔건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그거를 비유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마차 같은 거 이렇게 보내서 그 하늘 소위 말하면 이제 교통 수단을 가지고 올려보냈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그는 죽음을 경험 안 했다라는, 그러니까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아주 비상한 방식으로 그를 데려가신 건데, 우리도 하나님이 믿는 성도를 어디로 데려가신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늘나라 가지 않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꽃마차 보내서 데려가신다. 꽃마차가 뭐라고 그랬죠? 성도에게 보낸 꽃마차. 이제 하늘나라 가자. 그래갖고 이제 꽃마차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메투엘리는 주석했어요. 그렇게. 죽음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보낸 저주가 아니라 꽃마차다. 이제 수고했어. 이제 쉬자. 고생했어. 이제 좋은 것만 보자. 저 세상에서는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좋은 것만 하고 살자.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경의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 그랬죠?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교회는 죽음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돼요. 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와도 뭐 언제 가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성도가 죽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마차를 보내는 거구나. 진짜 이제 쉴 때가 됐구나. 진짜 누림을 갖는 순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그런 의식 속에서 사실은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런 죽음을 얘기할 때 그가 어떤 삶의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가 물으면 똑같죠. 에녹도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가? 그에게 뭐가 있었길래 그래? 답은 되게 단순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해요. 동행했다. 그러니까는 동행했다라는 것이 그 일을 일으키도록 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제 우리 이러한 본이 될 만하고 특출한 경건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원과 출처를 알려줍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과 뭐 하는 게 은혜 받는 길입니까? 동행. 동행이죠. 우리 딸이 없으니까 딸 얘기를. 딸이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그 무슨 동영상이냐면 목사가 아들을 자꾸 설교 씨가 얘기하니까 아들이 나와서 아빠 하지 마. 동영상이 있는데 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없으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학교 데려다 주는데 같이 가니까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거기가 1시간 반 걸리는데 사실은 혼자 가면 무지 지루해요. 그게 되게 힘들고 그런데 그냥 같이 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뭐 하면서 갔는데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했죠. 야, 이거 오늘 빠르다 이상하게. 왜 이렇게 빠르냐 오늘 시간이.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먼 거리인데 옆에 누가 동승자가 있잖아요. 차를 타거나 걸어가는데 이제 뭐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누가 같이 동행을 해주면 특히 또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자들과 동행을 하잖아요. 시간이 어때요? 지루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또 어쩌면 되게 즐거워요. 근데 성도들이 그 인생길을요, 누구와 동행하면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동행하죠? 하나님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슴속에 담고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면, 분별력을 주시면, 또 위로를 주시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가자. 이런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그냥 이런 삶의 연속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두고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10계명의 그 계명이 있잖아요. 첫 계명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럼 하나님을 두라는 얘기거든요. 긍정적으로는. 그럼 하나님을 두는 게 뭐냐면 말씀을 두어야 하나님을 둘 수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품고 사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세대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한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고요. 그 들은 말씀을 가슴속에 수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수용되었다면 현실의 한가운데서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한 발 한 발 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노아의 모든 삶의 형적의 근원이 되는 거였던 거죠.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두 가지가 노아로 하여금 그 엄청난 심판을 피하게 만든 그 원인이에요. 그 교회들이 뭘 맨날 세미나하고 뭐 맨날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날마다 하는 소리가 시대가 어렵다는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지? 맨날 how to 그러고 있어요. 근데 참 답답해요. 그냥 간단해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는 교회가 살 길,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엄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의 희망은 그런 교회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취급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세상에 그 어떤 걸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다라는 말이 걷다라는 의미로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단어를 보면 영어로 보통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럴 때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 완전하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행한다는 게 뭐냐면
walk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제 걷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건 비유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뜻은 무슨 의미가 담겼냐면 그 동행하다라는 건 할락이란 단어예요. 할락. 근데 할락이라는 게 우리가 신학교 가면 히브리어 배울 때 첫 번에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히브리어 신학교 가서 배울 때 기억이 나요. 거기 단어장이 이렇게 있는데 할락, 걷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는 그야말로 공부할 때 그냥 할락, 걷는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시험도 그렇게 보고. 근데 지금 성경을 보면 문맥 속에서 참 다양한 더 깊은 의미들이 담긴 거예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다는 의미인 거죠. 예, 걷는다. 그 영어 성경 볼 때 walk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따른다는 의미로 쓰인 거죠. 이러한 경건의 근원은 에녹에게서도 소개된 바 있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으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며 용서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순결한 마음은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듭니다. 경건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주셔서 아직 부족하지만 용서 안에서 그래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게 중생이잖아요. 그게 자라가는 게 뭐예요? 그걸 자라가는 게 성화. 그럼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용서받고 주님 따라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이라고 그래요. 용서와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사실은 누구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말씀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 인격을 이렇게 지향할 수가 있어요. 지향. 지향은 무슨 의미냐면 해바라기가 된다. 해바라기가 뭐를 지향하고 살죠? 해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기 높은 데 계시지만 우리는 여기 낮은 데 있지만 해바라기가 똑같잖아요. 태양이 얼마나 멀리 있어요. 그래도 이 땅의 그 미물이 그 태양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생명의 원리를 가져서 해바라기는 하나님이 해만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그래갖고 뭐 부인만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면 저 해바라기다 그러잖아요. 남편 바라보고 산다. 아내 바라보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내 남편 바라보고 살아야지 누구 바라보고 삽니까? 그리고 내가 내 아내 바라보고 살아야지 누구 바라보고 살아요?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된다. 부족하지만 그 비유를 든 거예요. 아주 멀리 있는 태양이지만 그 태양은 높이 있지만 우리는 그저 낮은 곳에 있어도 여기서 그래도 해만 바라보려고 애쓰는 게 뭐라고요? 해바라기요. 그게 해바라기다. 근데 우리도 누구의 해바라기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된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 뭐 한다? 동행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데 오직 신앙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그 신앙은 용서받게 하고 그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신앙이에요. 결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인간을 하나님보다 높이거나 더욱 의존하고 인간의 풍속을 따라갔다면 그는 뭐 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되었을까요? 동행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을 누구보다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나일 수 있고 그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그 어떤 사람을 높이거나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의존하거나 의존. 그리고 결국 이러한 삶을 이게 온 세상의 조류로 표현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높이고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사상.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것이 조류로 나타날 때 세상에 그걸 풍속이라고 하죠. 세상의 풍속. 성경에서 가끔 신약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혹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는 삶은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중심이 말씀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요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다. 동행하지 않는다. 이런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미궁에 빠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미궁에 빠진다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미궁에 빠진다. 왜냐하면 길을 잃게 되거든요. 사람 속에 진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부분적인 진리는 사람도 가지고 있지만 지혜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지혜는 없어요. 사람은. 구원의 진리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고 세상과 풍속을 쫓아갈 때 우리 속에 세상 속에 생명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는 길이다.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그걸 가리켜 통틀어 보려면 진리라고 한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주님을 동행해야 길을 안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지금도 그 충격을 못 잊고 있어요.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4살 아니면 6살이었을 거예요. 4살에서 6살 사이에 제가 할머니네 집에서 좀 있었거든요. 한 1년을. 왜냐면 어머니가 다리가 부러지셔갖고 3년을 누워 계셨거든요.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3년을 진짜 누워 계셨어요. 그때 병원을 못 가시고 어려워서 접골원을 갔기 때문에 수술해야 되는 다리를 그냥 마친 거예요. 그냥 억지로. 그러니까 3년 누워 계셨어요. 근데 그때 할머니네 집 가 있으니까 할머니가 엄마 같은 거잖아요. 엄마 같은 거예요. 내 마음. 할머니가 또 잘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진짜 그랬어요. 치마폭 붙들고 다녔어요. 할머니를. 치마폭 붙들고 시장 가고 그랬는데 한참 가다가 시장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뭐가 있으니까 그걸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다 나도 모르게 손을 탁 놓쳤어요. 잠깐 딴 데 봤는데 할머니가 시야에서 사라진 거예요. 와, 근데 그게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는지 내가 지금 이제 길 잃어버렸고 할머니 없어졌구나. 그럼 막 울었어요. 거기 서갖고. 근데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하나님 이제 잃어버리는 게 똑같아요. 어느 순간에 시야에 하나님이 싹 없어진다. 미궁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요.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붙들라. 이게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사실은. 열매 맺는 신앙은 그리고 죄악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셔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받아들일 텐데 다른 길이 없어요. 사실 단순해요. 언제나 똑같은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두 가지 양갈래가 나타나는 그 기점이다. 경건한 성도는,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도는 모든 사상을 누구에게 복종시키는 성도일까요? 모든 사상을요. 누구에게 배웠건,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사상이건, 그게 지금 세상의 철학과 사조로 흘러가는 풍조이든 어떤 사상이라도 성경은 누구에게 그 사상을 복종시키라고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께. 그 구절이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너희들의 모든 사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라고 했다고요. 그 사상은 오늘날 늘 제가 얘기하는 계몽주의일 수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일 수도 있고 또 자연주의일 수도 있고 또 진화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날 지독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모든 사조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상들이 다 이 시대 속에 흘러가고 있고 모든 사상은 또한 누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 안에 시대성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생각과 사상을 늘 누구 앞에 가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과 교리에 우리의 사상을 비추어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모든 사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모든 일을 사람에게 결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이 말씀을 누가 있냐면 칼빈이 한 얘기예요. 칼빈이 정말 가끔 보면요 너무 그 황금 같은 그 단어들, 문구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항상 우리가 생활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예배하고 생활할 때 누구에게 결제를 맡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요. 결제 맡고 살아야 된다. 결제를 맡아야 된다. 저는 이번 노예 때 맨날 잊어버리고 당회록을 노예 가져가질 않아갖고 이번에 진짜 장로님하고 이제 정리해 가져갔는데 처음 결제를 맡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우리 개척해서 그죠? 거기 다 있죠. 검사하는데 가슴이 저는 그런 거 되게 이것도 좀 혼나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딱 주시더라고요. 검사 다 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잘못된 거 없으니까. 제일 잘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예, 장로님이 서기시거든요. 서기죠. 장로님이 다 정리한 거예요. 저는 잘 정리 못해요, 그런 거. 근데 이제 제일 잘했다는 거. 아유, 잘됐다. 그래갖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우리 헌법에는 그 당회록을 이제 그렇게 결제 맡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주 칭찬받고 왔는데, 누구에게 이제 진짜 결제를 맡아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결제 맡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바로 그런 의미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모세는 9장 하반절에서 용서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또 진전하는 방법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을 소개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으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의 그 방식이고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과 실천으로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받은 근거와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중하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런 삶은 그냥 모든 크고 작은 삶 속에서 그냥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순간순간. 그죠?
일하면서, 그죠? 예배하면서, 또 자녀들을 돌보면서, 또 이웃들을 만나면서, 하여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 두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적은 없죠. 여기서 우리에게 두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의미겠죠. 믿음으로 의지하고 산다. 그래서 동행하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다, 오다, 데려가다, 인도하다라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이지만 성경에서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고 오고 하는 인간의 행동이 본문에서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순종하면서 산 노아의 예배와 삶에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튜 헨리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행동했고, 그죠? 더불어는 무슨 뜻이죠? with 혹은 together, 함께 더불어.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어디 아래에 있는 자로 행했을까요? 하나님의 눈 아래. 그 무슨 의식이죠? 언제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잘못할 때도 잘할 때도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힘겨울 때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재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임재의식. 그런 의식으로 살아갔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졌냐면 하나님 안에서 펼쳐졌어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을 맡기면서 그의 인생을 진행시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와 삶의 선구자요, 성경에서 모델로 지정된 사람인 에녹을 바로 이 노아와 동일한 존재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모세는 에녹의 경건에 노아의 경건을 투영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 본향에 입성했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너무 자명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똑같이 동행을 했는데 한 사람에게 나타난 건 뭐였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감을 받았다. 그리고 노아도 똑같아요. 내용은 다르지만 동행했더니 어떻게 됐다? 심판을 면하였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것이 너무 좋다. 동행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와 삶이 노아의 예배와 삶으로 규정된 이유는 그의 경건이 탁월했기 때문인 거죠. 그 탁월함은 왜 탁월할까요?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왜 탁월하다고 표현했을까요? 노아의 믿음이 탁월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질과 노아의 믿음의 본질이 달라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똑같은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독교 강의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그렇게 비유한 거죠. 뭐 믿음이 물질이 아닌데 무슨 그렇게 되겠어요? 표현을 그렇게 했죠. 한 방울만 있어도 천국 갑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연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믿음의 본질은 같아요. 노아의 믿음이 탁월했던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탁월하죠? 그 탁월함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가치가 증폭돼서 나타난 거야. 그러면 언제 믿는 게 진짜 탁월한 믿음이냐면 시대가 어둡고 그때 잘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대가 어두울 때가 기회예요. 기독교가 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어두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뭐 시대가 어두워서 전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어두워서 믿음은 더욱더 타오르고, 어두울 때 그 빛은 더 강조되고, 어두울 때 믿음의 가치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선명하게 각인될 수도 있어요. 아담의 믿음이 탁월하다는 것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 너무나 악한 시대 속에서 그가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믿음의 그 가치가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믿음은 탁월했다. 우리도 인생 살면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지 뭐 다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뭐 몇 년도에 믿었던 믿음이 다르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처음 회심할 때 주신 믿음이 지금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이 환경이 좋고 그냥 별일 없이 갈 때 믿음이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잘하셔야 돼요. 평안할 때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아름답게 이렇게 드러날 기회는 언제냐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겹고 결핍이 많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 내 양심에 있어서나 또 저 이웃들에게 있어서나 불신자들의 관점에 있어서나, 그때 믿음은 또 다른 어떤 역할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타락이 극치가 그 한계점에 다른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인간의 풍속과 조류에 그 중심을 두지 않고 살려고 했던 거, 수렁에 빠지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쫓아서 이렇게 갔던,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던 노아의 믿음은 시대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탁월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인정받을 기회입니다. 왜냐? 시대가 어둡거든요.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럴 때 믿음이 역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대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그 믿음의 가치는요, 더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지 못하면 늘 죄악의 수렁에 빠져들고 맙니다. 하나님을 시야에 놓치는 순간 성도와 교회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디가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지를 혼돈하게 되죠. 진정 무엇이 나를 위한 길인지를 혼돈하게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 실제적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해도 항상 그 생각은 들어요.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게 더 좋은 것은, 그게 누구에게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잘못되거나 악하거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절대로 그분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언제나 선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길이고 또 이 나라의 역사를 위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는 게 최선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락의 물결이 휩쓰는 시대에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비극을 막을 치료책은 하나뿐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 어려운 시대의 탁월한 믿음으로서 그 빛을 발하고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는 없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좀 뒤에 내용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만히 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조금만 더 할게요. 그냥 마치고 다음 주에 새로운 본문. 그래서 죄악된 풍속이 조류가 돼서 세상을 덮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살아남아 어두운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역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데 그것은 모든 사상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은총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여 예배하고 생활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을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절대적이고 궁극적 표준, 중거점으로 삼는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줄 때 3문 지나고 4문이 되면 이걸 얘기한다고요. 4문이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5문에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그 본질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의 표준을 어디다 두고 가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지만 모자르지만 항상 표대를 거기다 두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강조했던 거 제가 못 이르더라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옳고 제가 틀렸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저는 계속 갈 겁니다. 글로. 죽을 때까지 거기 못 미치지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인정하는 건데 그게 누구를 인정하는 삶이죠?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완전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용서 안에서 다가가는 게 우리의 실제고 그런데 그 삶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아유 이제 그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가 부정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우리보다 더 긴 세월을 살았던 노아가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용서 안에서 부족하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정성 있는 믿음. 그거를 가리켜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노아는 늘 하나님께 결국 우리가 이제 이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꾸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활하고 예배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할까요? 동행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뭘 다가갈 표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지식을 두고 늘 묻는 거죠. 묻는 삶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될 때 늘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온 말, 행동, 삶이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함은 무엇의 결과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한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전적인 결제자여야 해요. 우리 삶의 궁극적 결제자. 부모님도 아니고 어떤 궁극적인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궁극적인 결제자는 부모님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결제자는 누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반대하라는 게 아니라 우린 다 모자르잖아요. 우리는 틀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잘못 이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결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란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을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 이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결정과 인생 살아감의 전적이고 절대적인 결제자로 삼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기 전에 제 뜻과 의지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개혁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사상으로 결제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로 결제를 자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다. 인간의 고안품으로 예배드리지 말라. 인간의 취향을 따라 예배드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예배의 정신과 형식을 규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결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뭐 하는 삶인 거예요? 동행하는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노아와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비슷한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상당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문화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또 탁월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두 가지를 정리한 거죠.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시대적 요청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들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